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절부터 읽어 드릴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천국 여행 네 번째인가요? 그죠? 네 번째죠. 오늘 본문의 중심을 가지고 길을 찾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나서 하란 땅을 거쳐 또 하란에서 모레세겜, 상수리나무 그리고 베델과 아이 지역을 지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천국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베델과 아이, 베델은 서쪽에 있었고 아이는 동쪽에 있었다 그랬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제단을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 남쪽으로 여행했더라.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길을 찾는 것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직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거기에 이렇게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런 여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중심으로 해서 남방으로 여행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여행을 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발전과 진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도 여행하다라고 하면 어디로의 발전을 의미하고 또 진보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여행을 통해서 그가 발전해 나가고 또 진보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남쪽에 의미하는 것은 지혜가 밝음 상태를 말한다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이 밝음 상태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북쪽은 지혜와 지식이 어두운 상태, 희미한 상태에 있다. 남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이 점점 충만한 상태로 또는 발전되는 상태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지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특별히 남방 쪽을 의미하는 것은 이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개발되고 발전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라고 하는 이 의미는 지식 안으로 점차로 발전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도 앞으로 계속 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식의 발전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의 발전이 우리 안에 뭐라고 하나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방으로 여행은 우리의 신앙이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획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지식이 더 풍부해지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베델과 아이의 상태가 천국에 대한 진리가 희미하고 세상적인 지식이 밝은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러한 지식이 점차적으로 더 발전해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방으로 여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영적인 지식이 더 발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영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세상적인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통하여 또는 부모를 통하여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책을 통하여 또는 매스 미디어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또 기억하고 또 습득해 왔던 지식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들어갈 때에 더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 말씀을 통한 지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남방 쪽으로 여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밝은 상태로 더 나아간다, 진보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지식을 쌓는 것은 되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지식을 쌓는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교리적으로나 또는 신앙적으로 그런 지식들을 교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냥 아무런 어떤 그 무지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항상 목적을 두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쉽게 말하자면 성경을 내가 더 깊이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두고 공부하시면 안 되고, 목적 없이 그냥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해 가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실상은 진리의 빛을 찾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빛을 찾아가려면 첫 번째로는 뭐냐면, 주의 깊게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의 깊게 듣는 것.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들만 듣습니다. 특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들, 또는 세상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가끔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그런 말씀이 어디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떤 때는 내가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제 안에 깊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느냐면,
우리는 항상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을 중점적으로 듣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듣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귀를 많이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귀를 열어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게 되면 성경은 오해될 수밖에 없고 잘못 판단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경을 잘못 판단하거나 또는 오해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뭐라 그러나요? 부담감? 이것들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이 이해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가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남방으로 여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지식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식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남방으로 여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되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사심이 없이 읽어야 된다. 순수한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그죠? 두 번째는 마음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된다.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에 딱 젖어 있으면 성경은 그거 외에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은 삼중의 해석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삼중의 해석과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옛날에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 말씀.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21절부터 26절까지를 우리가 좀 보게 되면 바울이 하갈과 사라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알레고리칼하게 설명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1절에서부터 2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한 사람은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이 나오고 다른 한 사람은 사라로부터 이삭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24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비유니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그냥 대충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24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비유니라고 했을 때 이 비유라는 단어가 알레고리라는 말입니다. 알레고리.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라와 하갈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알레고리칼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알레고리칼한 성경의 해석은 우리가 전에 많이 일어났었어요. 오리겐은 이 알레고리칼 해석을 많이 추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시대가 지나고 약 450년, AD 450년 이후에 어거스틴이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신학을 구성하게 될 때 그때서부터 문법적, 역사적 이해를 통한 성경 해석 방법이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경을 해석할 때 알레고리칼하게 성경을 해석했고 알레고리칼하게 성경을 이해했는데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것을 성경을 문법적, 역사적 이해로 돌이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6절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이 시내산에서의 그 아브라함 사건, 그 아브라함 사건 사례와 하갈에 대한 내용들을 이 바울은 알레고리칼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안에 신비적인, 다시 말해서 영적인 뜻이 있고 그 영적인 뜻 그 안에 더 깊은 영적인 뜻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뜻을 우리가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세 단계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자연적으로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단어들이 의미하고 있는 이 영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뜻 그 더 깊은 곳에는 더 깊은 영적인 뜻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알레고리칼한 이 이해와 이 알레고리칼한 성경에 대한 이 인식이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할 때에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깊은 영적인 뜻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찌됐건 간에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 첫 번째는 그냥 자연적인 뜻, 우리가 충분히 그 단어에서 역사적으로 또는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또는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문맥적인 뜻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는 더 깊은 곳에는 또 영적인 뜻이 있고 그 깊은 영적인 뜻 안에는 더 깊은 영적인 뜻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에는 첫 번째는 가장 겉부분, 자연적으로,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때 이해할 필요가 있고 더 안으로는 영적인 뜻들을 이해하고 또 그 다음에는 더 깊은 영적인 더 깊은 뜻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성경을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성경의 해석 방법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 다시 말하면 문법적, 역사적 또는 문맥적 이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런 문맥적, 역사적, 문법적 성경의 이해보다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알레고리칼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신비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방으로 여행하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밝음 안으로 더 깊이 진보하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런 뜻들이 있구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여러분들이 그 뜻들을 그냥
단어만 가지고 있는 문맥적인 뜻으로만 이해하면 상당 부분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해석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거 다 알레고리칼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영적인 이해로 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가 해석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쓰여지게 될 때 어떤 의미로 쓰여지게 됐냐면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기근이 가장 그 역사적인 의미로 또는 자연적인 의미로는 뭡니까? 먹을 소출의 양식들이 없을 때를 우리가 기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의 영적인 뜻은 바로 뭐냐면 그 지식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천국적 지식이 전무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영적인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지 못한 상태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또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데에서 이 성경의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지식이 왜곡된 상태를 말할 때 우리는 이것을 기근이라고 말합니다. 기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적 지식이 전무한 상태, 이것을 말하고 있을 때 바로 이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길을 찾는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에 거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 이 이집트라고 하는 그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의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집트 그러면은 이집트에 대한 그냥 신학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억압하고 종된 상태, 노예된 상태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상태는 이집트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집트는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일강의 범람을 통하여 무엇이 발전했냐면 과학적인 지식이 발전한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과학적인 지식,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배우는 외적인 지식들을 얻는 곳, 그곳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영적으로 배움을 통하여 지식이 쌓여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실상은 그 이집트로 내려갔다라고 했을 때 이집트에서 그들이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워야 할 것들이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지식, 그런 것들을 아브라함도 배워야 하고. 근데 재미난 게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올라왔고요. 예수님도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다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바로 뭐냐면 과학적인 지식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류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과학적인 지식을 배워야 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라오면서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라든지 사회를 통해서 배우는 거라든지 또는 학교를 통해서 배우는 이런 지식들이 다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는 영적인 지식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귀를 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는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 또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항상 배우려고 하는 기본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하기 위해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남방으로 여행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길을 찾는 방법들은 물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길을 찾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자기 주도성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자기 주도성.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내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추진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길을 찾을 수가 없는데 내가 길을 찾으려고 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주도성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도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내려가고 뭐 그러진 않아요. 사실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기근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길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주도성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걸어갈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도하고 있는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길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길을 찾아서 가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주도성을 없애라는 겁니다. 자기의 주도성. 이 자기 주도성이 없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고자 하시는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여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통하여 우리가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자기 주도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셔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려놓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또한 우리 길을 찾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주님의 길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뿐만 아니고 성경의 사람들도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사야서 5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이사야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삶에 아주 풍족하게 다 준비되어 있을 때에는, 그런 말이겠죠, 그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들이 관심이 다른 데 있을 때에는, 다시 말하면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대한 이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성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유다인들은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데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거죠. 아, 오늘 잘 먹고 잘 살자. 내 인생이 이렇게 풍족하니 내가 뭐 하나님의 일에 뭐 관심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의 자세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냐면, 어떤 사람들은 진리에 대하여 그렇게 많은 설명들을 해주고 있는데도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길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그들은 망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영적으로는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공허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걸 육체적으로 말하게 될 때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뭐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너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많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길을 찾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남쪽으로의 여행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려고 해요. 근데 행복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주도성을 버리지 않으면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주도성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해 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냥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만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리 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방으로 오늘 여행하는 이 영적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당한 영적인 길,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찾고자 할 때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자기의 주도성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오늘 이사야서의 5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찾고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길에 생명이 있고 이 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찾고자 하고, 이 길에 뭐가 있냐면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 길에 감사와 이 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 주도성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 안으로, 진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주도성을 내려놓고, 그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또 남방으로 여행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된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내 주도성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리를 찾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도성을 포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되어질 때 우리가 진실로 그 진리의 길을 찾을 수가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길을 찾고자 하는 저희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